그래요.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함이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요, 호주에 오면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이 참 다양합니다. 이렇게 집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큰 집에 정말 이렇게 또 큰 집이 있네,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좀 작은 방에서 이렇게 쉐어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비자가 있으셔서 또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또 복지 혜택도 받지만, 어떤 분은 비자가 없어서 하루하루 정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다양하니까 삶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그 야고보서의 편지의 대상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였다가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으로 된 기독교인들, 이렇게 모인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이 그들에게도 큰 양극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신분 자체가 높은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노예 신분인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갈등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비유하다 보니까 그런 신분과 경제력의 큰 차이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을 보시면,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여기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땅과 가깝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밑바닥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노예였고 천한 그런 신분이었다 보니까 그 가진 게 없는 그런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직업도 없는 이런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이 이 비천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태생부터도 비천한 것일 수도 있지만, 멘톤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 비천해진 비천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괜찮지만 초대 한국 교회도 그렇고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예수 믿으면 쫓겨나죠. 성경책 찢겨지고 매맞고 심지어는 버림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2000년 전 초대교회는 말해 못합니까? 죽임당하는 건 일반이고 숨어서 몰래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에게도 들키기만 하면 당장 쫓겨나서 버림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살게 되니 얼마나 비천해지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거죠. 물론 적당히 세상의 흐름 속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얼마든지 돈 벌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 비천함을 선택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비천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비천함, 그런 삶의 현재를 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지 마라. 오히려 너의 신분이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 무엇이 높아졌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신분으로 사람들이 볼 땐 낮아졌죠. 쫓겨났죠. 버림받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신분이 올라간 거예요. 육신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그 높아진 그 신분을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대한항공 회장의 딸만 돼도 그 땅콩 안 까서 준다, 마카다미아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그거 안 까준다고 비행기를 돌릴 정도의 권세가 있다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권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높아진 그 신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죽어서 살기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도죠,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다,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됨.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는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권세이며 능력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자꾸 보니까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나를 비하하고 쩔쩔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없다고 기죽지 마. 그 장사 안 된다고 쩔쩔매지 마. 비자 없다고 괜찮아, 너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 가졌잖아. 그 높아진 신분을 자랑하라. 그것을 감추지 마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지금 세상의 신분은 노예인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볼 땐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대신 돈 많은 부자들은 뭘 자랑해야 되나?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들은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면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 그것을 좋아하지, 낮아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부자이지만, 삶은 지금 부요하고 명예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는 낮아지는 것이다. 왜 낮아지는 것인가? 뭐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부터 자랑하는 거 돈 자랑하지 말고, 가진 거 자랑하지 말고, 명예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너의 낮고 천한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은 그 은혜를 자랑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낮은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종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주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만 종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종 아닙니까? 종이 뭐예요?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죠. 그렇게 겸손하라. 겸손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비록 너 밑에 부하들이 많고 직원들이 많고 노예들이 많아도 너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라. 옛날엔 우리 집에 종 많고 노예 많고 직원 많은 거 자랑했다면, 예수 믿게 됐으면 이젠 그거 자랑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 것을 자랑하라. 도와줄 사람이 많은 것을 자랑하라. 내가 사랑할 대상이 많은 것을 자랑하라.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보면 계급을 나누잖아요. 성도,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 잘하면 집사,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하면 안수 집사, 권사,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으면 장로, 그 위에 승진하면 목사. 그거 아니잖아요. 반대로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내려가는 직분이에요. 성도, 그리고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그럼 맨 바닥에 목사예요. 그렇다고 저를 바닥 취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VIP라고 말하냐,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소중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VIP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주님 모르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온 거 아니다. 나 섬기러 왔다.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내 목숨을 너희들의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너희들을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잘 섬기는 걸 자랑하고, 그리고 많이 사랑하는 걸 자랑해야죠. 사실 말로 이렇게 하지만 제가 안디옥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목사의 착각은,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 이렇게 섬기고, 목사라는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거 직분 하나 때문에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게 난 줄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목사라는 영적 직분, 직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성도들이 그러는 건데, 나를 그러는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버려요.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제가 이렇게 개척하면서 사실 저희 집에 누구 성도들을 초청해서 식사해 본 적이 사실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집에 정말 제 집 드나들듯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오시는 분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그러는 것이 제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와 제 아내가. 그래서 그러면서요, 섬김 받으면서 받는 기쁨보다요,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섬길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지금 부자에게 돈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걸 자랑해라. 만약에 제가 영원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일시적인 거 자랑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 차가 고장이 나서 맡겼더니 보험회사에서 렌트카 빌려줬어요. 뭐 같은 등급의 차였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 차가 2대인데 좀 이거 고치는 동안 쓰십시오 그러면서 비싼 아주 고급 차를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차 자랑하고 다니면 얼마나 웃겨요? 빌린 건데 돌려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돌려주실 거예요. 빌림받은 거예요. 빌린 거 자꾸 자랑하지 마시고 일시적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자랑해라. 이게 부자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0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 뭐가 자기 일입니까? 그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귀에 골몰하는 동안 그의 영혼은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지금 야고보가 이 말을 할 때에는요, 아마 팔레스틴 지역에 아마 4월 정도 됐을 겁니다. 4월에는요, 3월 달에는 꽃이 펴요, 야생화가. 근데 4월 달이 되면 뜨거운 모래바람이 섞인 열풍이 불어오면요, 핀 꽃이 하룻밤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바람 불면, 열풍 불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게 돈이고 그게 명예고 그게 인생이다. 그거 자랑하지 마라. 젊은 것 건강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해라.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남을 것은 무엇인가?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오는 시험이에요. 돈 없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이 시험이잖아요. 또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것 때문에 오는 시험이에요. 유혹이 많잖아요. 그런 시험을 잘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믿음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참고 견딘, 그래서 내 믿음을 입증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그 면류관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머리에 쓰는 월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월계관. 올림픽에 나가면 1등하면 꽃으로 된 월계관 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우리로 말하면 금메달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영생의 금메달을 목에 걸어준다.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금메달 딸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여기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준비될 수 있지 않니? 생명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뭐라고요?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 생명의 금메달을 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된 진실함, 신실함, 그의 믿음이 입증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시험 속에서 견뎌나가고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면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려운 사람, 환경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면, 신방 가거나 큰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라면 그 질병 고치는 의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고치는 거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이 땅에 있는 시험과 질병과 고난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물론 감기 걸렸다고 그것이 마귀가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긴 하시지만 시험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빠지나 안 빠지나 테스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겪는 시험은 그런 죄로 인해서 생겨진 것 플러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겨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건 죄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결과가 그것이 시험이고 그것을 통해서 죄에 빠지는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것들,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그런 것들이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다가 쌓여지면 용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가 태어나고 그 죄가 성장해 나가면 죽음이 찾아온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져 그것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그리고 인류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 아닙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욕심들,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두면 그것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죽음이 찾아온다,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이건 꼭 지옥의 형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면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절망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살아도 살아가는 것 같지 않고 차라리 얼른 이거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까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존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생겨지는 결과입니다. 그 격동과 격정과 마음속의 분노와 아픔들을 보면 대부분은 그것은 내가 욕심을 만들고 그 욕심으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결과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오해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너무 좀 잔인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 안 지키면 그냥 어떻게 하시는 그런 분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경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찰관 숨어 있다가 속도 위반 하나하나 속도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딱지 끊는.
마치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렇게 숨어 계시다가 죄 지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 죄 졌어? 그리고 딱 지적하는 경찰관 같은 하나님. 혹시 그런 하나님 믿지 않으세요?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완전주의자 하나님, 성취지상형의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딱 기준을 만들어 놓고 너 여기 언제까지 할래? 언제까지 여기 다다를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계속 책망하고 부족해, 연약해 이러는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 성취지상적인 그런 중심적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이가 다 빠진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래서 뭐 손자들이 하자고 그러면 그래 알아서 해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너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 그래 괜찮아. 구원 파식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을요, 인격체가 아니라 추상적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어딘가에서 태엽 감아놓은 다음에 저절로 돌아가는 거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방이명, 부재형 하나님. 그런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스테판 폴더는 Father Factor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핵심은 아버지에게 있다 그러면 5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같은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시한폭탄형 아버지가 있어요. 집 앞에서 폭탄이 터질지 밥상 앞에서 터질지 몰라. 그래서 늘 두려워. 터지기만 하면 하여튼 그날은 어려운 날이야. 시한폭탄형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시한폭탄형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고 불안하고 주일에 안 나가고 또 이렇게 뭘 봉사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바로 즉시 와가지고 사고를 일으키거나 어려운 일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시한폭탄형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을 부재형 하나님, 그냥 알아서 살아라고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아버지가 관심도 없고 자녀 교육에 생각도 없고 그냥 내버려두는, 또 수동형의 아버지,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아버지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취지상주의적인 아버지, 2등하면 1등 얼마 안 남았다, 1등하면 반에서 1등이다, 전교에서 1등 아직 멀어, 이렇게 계속해서 목표를 주면서 여기 안 다다르면 부족한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좋은 아버지의 유형은 배려하는 멘토형의 아버지죠. 격려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 괜찮아, 다시 해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변덕 많은 아버지를 경험하면 하나님도 변덕이 많고, 성미가 급한 아버지를 경험하면 하나님도 너무 성미가 급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결론적으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속지 말래요. 세상에,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런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참 좋으신 완전한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는 해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한 번 나를 붙잡으시면 끝까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안 자라는 분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서먹서먹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를 푸셔야 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지만 시험과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연단을 통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아직도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그 말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라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답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럴 때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시면서 이제부터는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아니 생명의 금메달을 여러분 다 받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달에 또 한 주간의 삶이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걱정과 염려가 아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심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